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스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쇠수를 없어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설렁탕집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금과 같이 유명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전에 있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겼을 정도였습니다. 안 되는 집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새 주인은 장사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부엌에서 주방장이 커피 프림을 설렁탕 국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이 주방장은 태연하게 전 주인도 이렇게 했고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남의 눈을 속여가며 장사해서는 안 되지. 설령 어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정직하게 장사하자. 이렇게 결심한 새 주인은 그날 하루 장사분을 전부 폐기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겠다는 새 주인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인 참 대단해. 아무리 원가가 많이 들고 해도 꼭 한우뼈 국물만 사용한대.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설렁탕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소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렁탕집이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성공 비결은 오직 하나, 정직이었습니다. 정직은 내일부터 이것만 끝나고 이런 식의 타협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해야 우리의 정직은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렸습니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셋째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이 허락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다윗 왕은 단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차기 왕은 당연히 솔로몬으로 낙점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뜻도 아닌 아도니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결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결심했다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결심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밧세바에게 양해를 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만저만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어. 이미 아도니아가 저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상심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말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다거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심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이 다윗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과 상의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결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결심할 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결심하고 명령을 내릴 때 자식을 향한 정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하여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콕 집어 왕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반드시 솔로몬에게 넘겨줘야만 하는 것이 다윗의 의무였고 결심이었다는 거지요. 그러하게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을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에게 확인해 주었다는 거지요. 다윗의 결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다가는 자칫 아도니아의 천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언제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왕위 즉위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윗의 결심은 아주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사람 역시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하게 다윗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일이 아닌 오늘, 그것도 지금 당장 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한 결심들,
오늘 당장 지금부터 행할 수 있도록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삶의 터전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